25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얘기하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지어다. 아멘. 네,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지난 수요 예배 때 이제 목사님께서 예배는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오전에도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지금 본문에도 나왔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 저는 딱 2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예전에 이제 제가 첫사랑을 받았을 때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 그 말씀을 이제 받고 내가 작은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큰 일도 맡기시겠지.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정말 큰 일에도 충성하겠지라는 이제 깨달음을 가지고 엄청나게 그 작은 일,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 그 하나씩을 말씀을 이루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제 모습을 보면 요즘에는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은 큰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면은 안 되지 하면서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어지지 않아요. 물론 이제 조금씩 되어지는 이제 모양새는 갖추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그게 완전히 잘 되어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나를 참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망설임 없이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면서 나아갔는데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이제 지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리고 가끔가다 보면 내가 이게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삶이 그냥 어떤 그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교회 집 가게 온전히 그것만이지 저 그 외에 밖에 삶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밖에 나가는 삶이 있더라도 전도를 위해서 나가고 그런 나의 삶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당연한 건데 어떤 때는 이게 맞는 삶인가? 조금의 여유도 없이 사는 내 삶이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이제는 머리로는 네 알았습니다 하는데 그 순종해 가는 시간이 옛날처럼 그렇게 되어지질 않는
나를 바라봐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나를 단돌이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도 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저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또 한 번 힘을 내보려고 하고 이렇게 저 고백하는 저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일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생활의 여유, 내가 시간에 대한 여유를 가질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때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잘 참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평생 고생만 하라고 하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이 이제 고생하는가 하면은 어떤 때 이제 여유를 주셔요. 나에게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주어진 지금은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를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분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요새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만의 지진 저도 그거를 보면 이제 기사로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죽음을 알고 있었을까?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게 다 삶의 터전이 다 없어지고 목숨도 잃고 설령 살았다 해도 정상적으로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도 계속 요즘에 드는 생각이 내가 밤에 자다가 전 이제 항상 기도를 잠깐씩이라도 하고 자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이대로 만약에 자다가 중간에 제 목숨이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실 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의문이 저는 항상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휴거 될 경우에 이제 소설이나 그런 데 보면은 내가 입고 있던 옷만 남고 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전부 다가 휴거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휴거되고 예은이랑 윤수가 남았을 때 얘들이 남은 나의 빈 옷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제 막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러다가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처럼 이게 잘 살고 있을까요? 그런 의문을 항상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오늘 그대로 다 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은 두려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또 평안함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무응답으로 주실 때는 솔직히 두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는 또 이제 밤에 기도하다가 최원문 집사는 하나님 기도하면은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그런 부분이 갑자기 부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 성품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응답 주신 거는 맞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바로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부러움도 잠깐 들었었고, 항상 저도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한 내가 잘 가고 있나 그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또 다시 또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더 잘 살아야겠지만 잘 가고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또 생각.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우리 예선교 성도들은요, 다 천국 가길 바랍니다. 아까 혼자만 이렇게 가고 두 명이 이제 예은이하고 연수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 그런데 그거는 지금의 생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는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를 생각하며 올라간다, 누가 남겨질까,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 가서도요,
모르겠어요. 처음에만 이제 부모를 만나서 육신의 부모였다 할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는요, 가족 관계, 뭐 성별 관계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제 이 최원문 집사 얘기를 잠깐 했는데, 최원문 집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요. 예,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각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주셔야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천국을 안 보여줘요? 너는 믿기 때문에 보여줄 필요가 없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주고 또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 따라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데, 단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거기에 대한 초점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니까 천국 가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예. 또 다른 분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면서 술을 한 번도 안 마셔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남들이 궁금해하는 게 강요를 하지 않았냐, 아니면은 안 먹고도 살 수 있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친구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술을 안 먹음으로써 제가 뭐 받아야 될 걸 안 받거나 아니면은 미움을 받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술을 안 마시고도 평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랑은 애주가예요. 정말 나중에는 술이 신랑을 먹고 막 그럴 정도까지 되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술을 안 먹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대요. 본인은 술을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술을 안 마시면서도 충분히 이제 잘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술을 안 마시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너도 술을 안 마시고도 사회생활 할 수 있지 않냐. 나도 충분히 이렇게 사는데 하는데도 아직까지 신랑은 그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아예 크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선생님과 회식을 하든 어르신들과 회식을 하든 항상 마지막까지 항상 남아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제가 봐도 옆에서 그것 때문에 교장 선생님한테 이쁨을 많이 받고 있고 어르신들이 이쁨을 받고 있는데, 저는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신랑이 마음만 잡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걸로 믿기 때문에, 신랑한테도 네가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몇 번은 사람들이 물고 늘어지겠지만 나중에는 괜찮을 거다. 우리 그때 뭐지? 예은이 아빠가 이모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술을 마시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다. 손을 잘리는 꿈을 꾸게 해주셨다. 그런 식으로 꿈을 꾸면은 나는 네가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꿈을 꾸게 해주셔서 술을 끊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도 술을 좋아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많아요. 이번에는 뭐 부산에서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고 바로 갔잖아요. 청첩장 모임이 있어요. 청첩장 모임 때문에 갔는데, 어제 회포를 푼다고 오늘이 청첩장 모임이고 어제는 잠깐 모여서 술을 먹였는데, 저는 이때까지 항상 술 안 들어오면은 너는 약속을 어기는 거야 라고 항상 둘이서 약속을 하는데, 지금까지 거의 지킨 적이 없었어요. 몇 번 안 지키고 항상 술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늦게 들어온다거나. 근데 어제는 너무 늦게 만났으니까 그냥 너 편한 대로 와서 마셔라, 대신 교회 가는 건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통 같으면은 취할 때까지 마셔서 아마 제 전화도 안 받고 그랬을 텐데, 어제는 친구들한테 가자마자 나 내일 영훈이랑 교회 가야 되니까 나 오늘은 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먼저 말을 했대요. 그걸 듣고서 얘가 저기 차렸네 이 생각을 했는데, 어제 새벽에도
친구들이 자기를 끌고 가려고 했대요. 도망 못 가게 막 감시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몰래 빠져나왔다고. 나 교회 가야 되니까 영훈아 내가 교회 가야 돼서 몰래 빠져나왔다고. 나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새벽 3시인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잠을 몇 시간 못 자고 이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 자기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1시인가 그때로 이제 점심 식사를 미룬 거예요. 자기 시간에 맞춰서 친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래도 이 예배를 끝나고 갈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애가 이쁘더라고요, 신랑이. 왜냐면 그 전 같았으면은 그 부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했을 텐데 본인을 그 사람들한테 이제 선포를 해서 자기 시간에 맞추게끔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제가 옛날에 친구들을 만날 때 나는 무조건 교회를 가는 시간이야 라고 딱 했을 때 친구들이 저에게 배려를 해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하고 있다라고 변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오후 예배는 못 드리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선포를 조금씩 함으로써 그리고 신랑이 김웅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친구들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신랑이 술을 이제 끊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예배를 목숨과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술 끊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뭐 순식간에 해결이 돼요.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거죠. 술이나 담배나 하나님이 딱 안 돼 하면은 꼼짝 못해요. 그냥 뭐 이렇게 어영부영 사람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달라요.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안 돼 할 때는 두려움, 엄청난 두려움과 함께 오는 거기 때문에 단번에 또 해결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기도하고 이제 기다려야죠.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잘 바뀌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잘 바뀌어. 감사하는 일이고요. 또 다른 이승미 권사님은 뭐 열심히 쓰시던데 뭐를 쓰셨나? 은혜 받은 걸 다 쓰셨을 테니까. 제가 오늘은 일주일 동안에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그냥 한 달 같은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좀 힘들게 보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출발해서 오는데 저 혼자 서러움에 폭발을 해서 서럽게 엄청 또 울었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제 우는 소리 들리시지요? 그러면서 혼자 막 엄청 울었는데 오늘 그러면서 또 오늘 말씀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목사님이 딱 또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제 돈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그래서 지배를 받아서 그런 마음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내일은 한참 살 것처럼 내일 당장 그냥 오늘을 천국의 삶을 제가 아침에 반찬하다가도 하나님 천국의 삶을 목사님 맨날 이렇게 하실 때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저는 이렇게 이런 환경에 얽매여서 이렇게 천국의 삶을 아직 살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또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주시고 또 들으면서 많이 힘이 났고 이렇게 우울했거나 이랬던 마음들이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또 붙잡고 했던 말씀인데 또 이렇게 다시 제가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삶이 못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이제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씩 변화되고 어쨌든 예전보다는 제가 생각이 많이 이렇게 좀 바뀌어진 거는 좀 같긴 해요. 근데 제 마음이 성격이 너무 제가 약해서 너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약한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탁 뿌리치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뭐 할 때는 하지만 그래서 오늘도 또 그렇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한 마음을 주셨냐고 저 좀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고 어쨌든 오늘 말씀으로 제가 이제 이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지고 힘을 얻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사람마다 이제 의지적인 사람은 결단력이 굉장히 이제 강하고 또 이렇게 쉽게 또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정적인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혼의 구원 이것을 통해서 의지를 또 갖게 또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거든요. 그냥 포기하면 돼요. 포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이제 감정이라든가 그런 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나는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다 보면은 근데 그런 훈련이 저도 이제 전국 생활 한다는 그 자체가 특히 이제 예선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이제 그런 삶을 살기는 원했지만은 그게 잘 안 됐죠. 최종적인 게 이제 예선 강경교회에서 나왔을 때에 가장 힘들었었던 뭐 기도원에서도 있었지만은 목회를 이제 못할 것 같은 사람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었던 때. 그런데 그때가 딱 지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분명히 뭔가 막바지에 다다르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포기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삶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믿음은 갖지만은 아직도 육신 또 물질, 환경, 관계 이런 것들이 나를 발목 잡고 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런저런 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포기하게 하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만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예수님께서 계속 천국 생활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은 실제적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들으면은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가지면 언젠가 때가 되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뭐 더 하실 사람 있나요? 오늘 말씀 주께서 언제 인정하시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주께서 언제 인정하시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좋아하시고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인정해 주시고 언제 칭찬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달란트 비유 속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굉장히 이제 칭찬을 하셨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칭찬은 많이 안 하셨어요. 칭찬하는 내용은 많잖아요. 그렇다고 뭐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있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직접 이렇게 구체적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잘했다고 이제 칭찬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인정해 주시고 또 믿음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네.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인정하셨다. 네?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때 이제 그래요.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독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죠. 오히려 나를 데려가셔요 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누구를 생각해서 누구 편에 설 건가 이런 것.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삭을 아낌없이 바쳤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셨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분요. 욥은 왜 인정받을까요? 의인. 무슨 면에서 의인 같아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는 안 나와요. 어디에 말씀에 뭐를 시켜서 순종한 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왜 인정을 받았을까? 시험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인정하시면서 칭찬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욥의 마음을 알고 계셔요. 어떤 면을 하나님이 인정해서 그랬을까요? 어떤 마음을 알고 계셨을까요? 순전하고 네? 어떤 형편이든지 배신하지 않는 것,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 이미 그 마음 속에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여러분들 이제 사무엘이 사울왕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실망했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음 받은 한 아들을 택해서 기름을 부어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갔더니 큰아들, 둘째 아들, 삼마, 엘리압 이렇게 봤는데 눈에 보기에는 저들이 같아. 그런데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없냐 했더니 양치고 있는 막내가 있다. 그런데 그가 올 때에 하나님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미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제일로 삼고자 하는 그 중심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 이전의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행위나 그 결과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중심,
어떤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중심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바탕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도 순전하고 정직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직접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져도 한결같은 마음이, 한결같은 마음, 이미 그 속에 그게 있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한결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중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믿음은 사랑 관계 속에 있다. 누구 말을 들을 건가는 사랑이 더 큰 쪽의 말을 듣게 돼 있다. 이삭을 만약에 더 크게 사랑했다면 하나님 말씀은 제껴뒀을 것이고 이삭을 안 바쳤을 거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삭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관계가 나를 순종하게 만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분, 오늘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이제 나누고 싶어서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욥과 또 누구예요? 다윗 이제 다니엘은 어떤 부분에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데서 인정받은 거예요. 세상에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떤 형편이든지 자기 자신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제 우리 가족들도 술 먹는 사람들이 있고 만나는 사람들 술 먹고 이제 그러는데 뭐 어떤 때는 그래요. 아유 목사님 앞에 이렇게 술을 마셔서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거 나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뭐 옆에서 술을 먹든지 뭐 안 먹든지 그거 상관없고 나는 내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이지 주변에서 어떻게 하든지 나하고는 영향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뭐 본인들이 편하다면 그 편한 대로 하시고, 내가 죄 짓는 거 아니고 죄를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그 정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사세요. 뭐 나는 나를 지킬 뿐입니다. 죄송할 것도 없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내 자신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흠없고 티없게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뭐 이제 그래요. 왕의 진미, 왕에게서 나온 진미들. 그게 이제 겉으로는 보이지 않은 거예요. 우상 앞에 놓았던 것들, 왕의 진미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은 내가 이게 거리낌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리낌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켜가면 될 줄로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신약에서는 누가?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 사도행전 9장에 고넬료. 예언이는 왜 시계를 열심히 보나요? 아니 시계로 보여서 뭐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시계를 본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안 갔는데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하나님을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을 진짜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경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다는 그 자체. 여러분들, 그 중동이나 아니면은 유럽이나 이런 데는요, 신이 엄청나게 많아. 자, 일본에, 저는 이제 그런 설교를 했는데, 영거 목사가 그런 설교를 했던가요? 일본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신, 예수님 신도 자기가 섬겼던 각 신이 다 있어요. 그 신의 한 종류일 뿐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만 참신이고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다, 아니면 죽은 신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도, 또 자기들이 믿는 신도,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 사당도 만들어요. 그 사람을 신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일본에 한번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사마가 누구예요? 배용준. 일본의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들이, 자녀들도 있고 뭐, 그런데 가정에서 생활을 못하니까 요양원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재산은 할머니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이 배용준 그 영화를 보고 배용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면서 배용준을 섬기기 위한 사당을 짓겠다고, 신사 같은 그런 신을 모시듯이 그렇게 하겠다고 전국에서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어디에다 질 거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저 남쪽에다 지면은 북쪽에서 못 간다, 북쪽에다 지면은 남쪽에서 못 간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사당을 실제적으로는 짓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당을 짓겠다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용준은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신격화해가지고 섬기겠다고 사당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일본은 신들이 많아요. 별신들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넬료가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는 지역도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든다, 그 마음속에 다른 신들이 있으면 그렇지 못하겠죠.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히브리 민족에게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18장에 갈멜산,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신들의 싸움 뭐 이런 것들, 이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그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알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호와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머뭇하려느냐? 결정을 해라. 어느 신이 참신인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거를 보고서 결정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창조의 신들의 아버지, 이런 존재로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그런 많은 신들 속에 사람들이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신들이 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 하나님 그걸 인정하셔서 베드로를 불러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도 믿고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래. 무슨 신이에요? 돈신. 네.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고 네. 머물러 있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보듯이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낮에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존재가, 호렙산에서는 모세가 올라간 호렙산은 불의 역사가 있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없던 게 아니에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는 금신상을 만들어요. 눈에 보여지는 금신상을 만들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했지만 직접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실질적인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것 같은 찍찍찍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뭔가 존재를 우리가 확인하기 원하는 거, 사단이 가져다 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심을 얻게 하고 미래를 맡길 수 있고 나 자신을 거기에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게 이제 금신상이잖아요. 금신상, 금송아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들 눈 돌리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지, 돈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뭐를 하는지도 몰라요. 돈에 매이게 되고, 미혹을 받으면. 여러분들, 왜 이단에게 왜 넘어가요?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이 미혹되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세상의 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신을 어떻게 섬기는가, 진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돈이 떨어져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 돈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는 잘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굶기시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도록 하지 않으셔요. 어려움을 갖다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나를 이기게 하도록, 나를 그것을 통과하게 하도록,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하려고 그러한 압박감을 줘서 나에게 그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래도 너 포기 안 할래? 이래도 포기 안 할래? 계속 압박이 찾아요. 빨리 포기하면 빨리 찾아오게 돼 있어요. 네, 빨리 포기하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해. 그러면 빨리 해결이 돼. 쉬워집니다. 또 다른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요? 백부장의 믿음. 제가 여기다 이렇게 거기다 기록해놨어요. 뭐 성경 속에 있는 백부장의 믿음. 하인이 이제 죽게 생겼을 때 와가지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제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또 그리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내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하면서 그를 인정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 솔로몬의 이제 답변도 있잖아요. 솔로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하니까 그에게 명예와 부와 장수와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서신서 같은 데 보면 가이오 같은 사람도 이제 칭찬을 받아요. 들려오는 소문이 하나님 앞에 진리대로 산다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그런 것을 기뻐하노라 하면서 그의 가정에 이제 축복의 그런 기도를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가, 나도 그러한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바꾸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인정받았어,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인정받았어, 이렇게 인정받는, 그래서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뭐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인물들을 쭉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했던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 사람으로 이제 온전히 이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어떤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욥 같은 경우는 사단에게 자랑을 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그런.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하는 일을 이제 기념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길 바라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고, 이 바로 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으로 같이 다 이제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각 인물에 대한 특징들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을 삶으로 인정받을 것인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 의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